사도행전 4장 이제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탄생한다라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하고 또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또 그 교회에 닥친 위기가 무엇이고 그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 대한 가장 완벽한 모델들, 하나의 어떤 로망과도 같은 거죠. 초대교회의 가장 완벽한 이상적인 모델들을 우리가 늘 눈여겨보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에 있거나 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과연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나,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특징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기도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들어갔던 사도들이 이제 무사히 나오긴 했지만 그들의 굉장한 겁박을 당해요. 위협을 당하죠.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하지도 마라 라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고 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였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이건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 자, 신약 성경에 11번이 등장을 하는데 모두 10번이 다 사도행전에 소개가 됩니다. 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무슨 액세서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실제적인, 가장 절박한 도움의 요청이고 실제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바로 그런 통로라고, 소통의 도구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은 비록 위협을 받았지만 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것을 그들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장에 가서는 그들이 붙잡혀 들어갔지만 채찍질을 당하게 돼요. 7장에 가서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8장에 가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들을 제외한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죠. 9장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소개가 돼요.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드디어 거기에서 순교를 하죠. 첫 번째,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본문을 보니까 대주제요. 대주제요. 이것은 노예나 종들에게 법적 권위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생사여탈권까지 갖고 있는 절대적인 주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대주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협을 하고 또 협박을 했었던 종교 지도자들, 비록 힘이 세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주제 되신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들은 더 높은 실제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25절에서 28절을 보면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허사를 경영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합세해서 예수를 거슬러서 또 다른 악한 일을 작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자, 굽어보신다, 이것은 내려다본다, 지켜보신다 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요, 이 고난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난에서부터 빨리 해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처음 시작이 되었던 공동체였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저 모여서 기도했던 공동체였어요. 사실 오늘 사건, 지금 4장 후반부인데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3장 앞부분에서부터 출발하죠. 요한과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가다가 구걸하던 한 거린을 보면서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자, 기도를 통해서 초대 교회가 탄생이 됐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위기 앞에 맞서며 위기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동력, 가장 중요한 그 근간,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전국의 산과 또 계곡의 그런 많은 기도원마다 금요일 저녁이면 아니면 다른 날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만이 코로나 이후에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마칠 때쯤 여러분들과 같이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닌 짧은 기도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진 것, 그냥 끄덕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을 담아서 잠깐이지만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기도인지, 무엇을 붙잡고 내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런 기도, 그런 결단과 그런 소망을 담은 그런 기도다라는 거죠. 상당교회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아침 온가족 새벽 예배, 어제 굉장히 추웠거든요. 영하 8도 9도였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그 어린 아이들이 그 가정에 정말 미래의 일꾼이 될 것이고 미래의 소망이 될 것이고 가정의 축복이고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정말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교회 안에 마마클럽 기도 모임이 있어요. 다른 교회 어르신들 또 우리 여성분들, 어머니들이 많이 와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각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세상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엊그제 부산에 가서는요, 부산 수영로교회가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기도가 끊기지 않기를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과거엔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나 한때는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야. 지금은요? 지금 뭐 이렇게 기도할 제목도 없고 정말 기도할 제목이 없을까요? 나 과거에 은혜 많이 경험했어. 지금은요? 그냥 뭐 은혜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해요? 하나님 은혜 안 베풀어 줘도 좋습니까? 그런가요? 여러분, 단 하루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단 하루도 기도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부분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당장이라도 1시간 후에라도 오늘 저녁에부터라도 정말 골머리를 써야 되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저녁부터 특별한 집회가 있어요. 말씀 집회이긴 하지만 말씀 이후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언제나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상당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공동체예요. 초대교회는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들이 기도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메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죠.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그들의 기도 이후에 마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처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처해 있던 곳이 흔들렸다, 진동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이시구나 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죠. 그리고 나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막 회심을 합니다. 강력한 설교였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한 번의 설교에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심하고 3,000명이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나서 몰려든 사람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5,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속에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중요한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방해와 여러 가지 핍박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역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레시아 정말 굽힘없이 막힘없이 담대한 모습으로 거침없이 말씀을 선포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걸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구호단체나 NGO 등의 역할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학교와 병원,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 우물을 파주고 환경 개선,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이 모든 사역들의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에게 처음부터 다짜고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여러 가지 환경들,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게 하고 음식을 주고 빵을 주고, 그러면서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많은 사도들이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어요. 찾아간 도시에는 항상 첫 번째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종교적인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친근한 마음과 호기심을 갖게 하고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지난주에 3부 예배 마치고 광고 드린 것처럼 전 라오스와 미얀마를 다녀왔어요.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 비행기를 타고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도착을 해서 월요일 아침 일찍 북부 지역의 우돔사이라는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학교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성당교 협력 선교사 광민아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곳에 학교 사역을 아주 근사하게 하고 계셔요. 2015년 8월에 라오스 교육부에서 허가서를 받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7년 중학교 학생들 17명과 수업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24년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이 450명이나 돼요. 교사가 26명이고 교직원이 14명이나 됩니다. 선교사 5명, 단기봉사자 3명이 함께 섬기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2만 평 되는 부지에 엄청난 학교를 지어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와 같은 곳인데 그곳에 2만 평 규모의 아주 멋진 곳에 저렇게 건물을 지어서 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 본래 98년도에 라오스에 들어가서 2007년도에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동안은 무슨 사역을 했나? 지속적으로 그쪽 다운타운에서 학원 사역을 했대요. 학원을 세워서 소수의 제자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한국말도 가르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면서 마음을 조금씩 열고 그 중에서 좀 신실하게 변화될 것 같은 그런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한 명씩 제자와 삼았어요. 제자들을 비밀리에 세우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정말 뜻밖의 하나님의 사인을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지역에 학교를 세우라는 사인이에요. 학교를 세워라. 학교를 세워라. 전혀 그런 기대조차도 못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학교를 어떻게 세우나? 근데 너무 신기하게 2015년 8월 라오스 정부에서 교육부 허가를 받습니다. 이분이 학교를 세우겠다고 신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라오스 교육청에서 찾아와서 당신 이쪽에 학교를 좀 세워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보통 선교사님들이 뭔가를 조직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과정과 절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고, 또 뒤에서 괜히 무슨 이렇게 뇌물 같은 거 막 요청도 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와서 학교를 좀 한번 좀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학교가 2015년 12월 25일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학교를 하나씩 세워가는 거예요. 그 사진들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아주 넓고 근사한 모습으로 학교를 기숙사도 세워놓고요, 넓은 땅에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는 학교 식당입니다. 아이들 식당, 그리고 어린 아이들, 유치원, 초등학교, 이거 선생님들하고 교직원들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모여서 같이 수업도 듣고 여러 가지 행사 사역들 하고, 중고등부 이제 언니 오빠들이고, 그다음 여기서 또 실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액티비티 프로그램들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동안 여러 채 건물들이 계속해서 올라갔고요, 기숙사가 세워졌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에서 재정이 나서 이렇게 했습니까? 목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건축이 중단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불과 8, 9년 만에 저 사역을 다 하신 거예요. 서울시 대학연합 단체와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청년들이 수시로 봉사활동을 하고, 아산 현대병원 의사분들이 오셔서 의료 아웃리치를 갑니다. 굉장히 오지와도 같은 곳이거든요. 학교에서 공부를 한 친구들이요,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도대회에 나가 국가대회에 나가 수상을 하면서 탁월한 실력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방문한 그날에도 라오스 국영방송 채널에서 인터뷰를 왔어요. 그래서 막 환영을 한다고 막 가지고 저희 환영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 환영을 하더라고요. 막 드론을 띄우고 막 촬영 인터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에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두루두루 교과 과목을 잘해서 가르칠 수 있는 좀 그런 여러 가지 연결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이번에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 공립학교 선생님들 수준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선생님들을 다 모아놓을 테니까 오셔서 좀 강의를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상당교회 안에 교육적에 관계된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려면 글을 알아야 되고 지식을 습득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글을 배우고 기본적인 상식과 교육 등을 익혔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어떤 선교지에서는 이런 역사들을 해나가고 계셔요. 지난주 설교 제목,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동안 하셨던 많은 보고 경험하고 들으신 것들을 함께 들으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선교를 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영적 능력은 기도와 말씀에 있었어요. 기도와 말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거예요. 온라인 말씀 묵상이나 또 교구별로 지금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하루하루의 그런 행보들을 하나님 앞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 초대교회의 이런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나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잘 보세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주었어요. 그들은 나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나눌 때 은혜가 있어요. 뭔가를 나눌 때 힘이 배가가 됩니다.
그러나 뭔가 욕심을 가지고 어떤 흑심, 의도를 가지고 나눈다면 그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요. 그러나 정말 순수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나눈다면 그 힘이 제대로 공급되고 전달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가 있을까? 나눌 수 있었던 원동력, 비결은 뭘까? 바로 사랑에서 나오죠.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자매들을 향한 사랑,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부피와 그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또 다른 것들로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나눌 수 있었던 원동력, 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물건을 지금 더 필요한 사람, 절박한 사람에게 주어도 내가 정작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 그런 신뢰, 그런 소망의 근거에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선교 이야기를 좀 더 하죠. 라오스에서 화요일 오후에 수도 비엔티안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얀마로 가야 되는데 라오스하고 미얀마는 바로 옆 나라예요. 근데 직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태국으로 가야 돼요. 방콕으로 갔고 저녁 8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얀마 떠나는 비행기는 9시예요. 8시 도착해서 9시. 쉽게 연결될 것 같죠. 근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태국 공항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공사에서 그거를 알고 딱 내리자마자 무슨 리무진 같은 거를 딱 준비를 시키셨어요. 딱 이름 써면서 한국서 맞냐고, 이 사람은 빨리 오라고 해서 탑승을 하고 그 차를 타고 공항 어딘가로 막 가는데 그분이 끝까지 잘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미얀마 그 치안이나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들어갈 때 입국 비자와 또 묵는 호텔과 다시 나올 때 뭐 티켓과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봐요.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비행기를 아마 못 탔을 것 같아요. 가까스 9시 출발하는 비행기 타고 어렵사리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수요일 아침 일찍 미얀마 선교지 MCS 신학교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이 신학교는요 1991년에 설립된 학교예요. 중간에 재정난으로 문을 좀 닫기도 하다가 2003년 부산의 한 선교단체 지원으로 현재 8,000평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꾸준하게 건물이 올라갔고 신학생들도 배출이 되었어요. 2008년쯤에는 해마다 120명 배출되는 최대 신학교가 됩니다. 이후에 현재 혼카망 선교사님,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신학 박사학위도 받으셨거든요. 본격적으로 학장으로 사역을 하시지만 코로나 때 침체가 되었고 지금 불안한 정치 문제로 인해서 위축이 되었던 상황 속에 아주 몇 년 만에 지금 졸업생들을 배출을 한 거예요. 미얀마는 정말 철저한 불교 국가고요. 공산 정권과 군사 독재 폭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밤 7시가 되면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군사 정권 쪽에서 지금 수세에 몰리자 4월인가부터는 아예 길거리에서 청년들, 남자든 여자든 그냥 강제로 징집해서 그냥 군대로 지금 차출해 간다는 그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을 정도로 아주 초긴장 그런 상태입니다. 캠퍼스에 거주하는 교직원, 가족들이 120명, 교수, 신학생, 유치원생들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물건들을 서로 나눠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청년들이 가서 아주 참 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네, 넓은 부지, 신학교의 부지고요. 네, 거기 있는 학생들, 신학생들 졸업식을 합니다. 졸업식 한 200명, 300명이 왔고 제가 이제 여기 수여증을 줬는데 날이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한 35도, 막 체감 온도는 거의 40도 육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어린 아이들, 예쁜 아이들의 웃음 모습과 또 거기서 찍은 그런 사진들, 또 청년들의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리 상당교 청년들이 가서 아주 참 귀한 사역을 참 많이 하고 왔어요. 시간과 열정과 사랑과 필요를 채워주고 나눴고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워서 전기가 계속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선풍기도 있고 뭐 어떤 방에는 뭐 에어컨도 있지만 그래서 좋은 전기 발전기도 하나 선물로 주고 왔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은 사랑과 나눔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분명히 많은 것을 베풀고 주고 온 것 같은데 도움을 준 것 같은데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받은 은혜가 더 크더라고요. 감동이 있어요. 행사 마치고 거기서 점심 먹고 오후 잠깐 시간이 남아서 우리 청년들과 같이 양곤에 있는 그 가장 큰 사찰을 갔습니다. 가장 큰 절이에요. 쉐다곤 파고다라는 아주 유명한 절입니다. 네, 다른 사진들이 많은데 막 불상들 많고 어지러워서 그냥 저 하나만 딱 지금 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탑 높이가 100m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둘레는요 400m, 426m예요. 저게 다 황금입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원에 와서 기부를 하고 금박종이를 사다가 계속해서 붙입니다. 저 종탑 위에는 4,300개의 루비가 박혀 있고요, 2,000개 사파이어, 1,500개 금종, 750개 은종,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76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붙어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황금 사원입니다. 저게 그 미얀마에서 제일 큰 절인데 지금 바깥쪽 사진이 좀 없어서 그렇지만 한 100개 정도의 다른 건물 안에 또 다른 종탑들이 많아요. 근데 저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팔면 지금 현재 5,500만 미얀마 전체 국민들이 15년을 공짜로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금부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절 하나에. 그 외에 또 다른 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양곤에서 두 번째로 큰 절입니다.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제일 큰 절입니다. 수없이 많은 절들이 있어요. 그 많은 절들 어떻게 그것이 운영이 되는가? 그 사람들의 신실한 불심 때문에 그렇겠죠. 정말 최소한의 생활할 것만 빼고 돈이 생기면 수시로 절에 갑니다. 수시로 절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금박을 사다가 가서 붙입니다. 덕지덕지 계속 붙입니다. 수십 수백 개의 부처상들은 갈수록 뚱뚱해집니다. 사찰은 갈수록 부유해지고 반면에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가난하고 어려워집니다. 현세의 삶이 어려우니까 내세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절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문화적인 관점으로 뭔가를 폄훼하거나 함부로 지금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잘못된 우상 앞에 거짓된 소망을 품고 온 생애를 완전히 몰입을 해서 지극정성으로 그 앞에서 공양을 하고 자기네들이 경배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참 죄송했어요. 야, 이들이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자기네들 섬기는 그 신 앞에 저런 예배 행위를 보이는 장면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속상해 하시지만 한편으로 야, 질투난다 야,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여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정도로 정성을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굉장히 많은 충격과 도전을 받고 왔어요.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그런 믿음의 헌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초대교회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지만 그 성전 안에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행위로 기도를 하고 토라를 읽고 구제를 하고 성전을 위해 헌신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정말 캄캄해져 있었고 위선과 거짓과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주 신랄하게 꾸짖으셨죠. 초대교회 탄생을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펼쳐나가시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초대교회의 영적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들은 기도하는 공동체였고요, 말씀의 공동체였고요,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였어요.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었고 그 교회를 전진시키고 비상시키는 강력한 그런 엔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각자 교회마다 자랑할 것들이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갖춰야 되고 자랑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상담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열정이 식지 않은 교회, 어느 특정한 한 사람과 어느 특정한 부류와 정말 특정하게 지금 갈급한 사람들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기도의 물꼬를 다시 한번 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말씀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말씀의 공동체,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나눔이 지속적으로 선교적인 모습으로 이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가꾸어가고 만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상당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그런 부분, 기도와 말씀과 나눔이 우리 안에 실현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영적인 초대교회 능력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디 가서 나 상당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언제든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의 주권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 영과 진리와 마음을 다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평생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